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 예전에는 쓰지 않던 표현인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종종 이 영혼이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네.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KNU 한국어 일상 표현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이 사전에서 이렇게 풉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다. 그리고 이런 예시문이 바로 밑에 있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자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영혼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고 책임자의 영혼 없는 사과에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네. 뜻풀이 그대로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행동, 진심이 없는 무뚝뚝한 표정, 그리고 진심이 없이 소리만 울리는 말투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상대방을 향해 영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영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있는 7장 9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들이 성전에 나와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막 선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전혀 없는 그들의 예배에는 말 그대로 영혼이 없었죠. 그들의 삶의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렸던 공예배에도 영혼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제사를 보면서 본문 말씀 7장 21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첫 부분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생제사 제도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또 주요한 3대 제사가 있었는데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런데 이 제사 중에 유일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태워서 그 동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가 뭘까요? 바로 번제였습니다. 번제. 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전부 불살라 올려드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물을 남겨서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람의 몫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번제물로 드려진 희생제물의 고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먹어라. 그 고기를 먹어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고 준다고 좋다고 하면서 덥석 받아 먹을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고기를 주니까 좋아할 상황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너희가 번제로 고기를 태워서 제사를 나에게 드려도 나는 어차피 너희의 그 제사를 받지 않을 거다. 받지 않을 거다. 그럴 바에야 그냥
너네가 가서 그거 먹어라. 다 태워서 드려봤자 아무 소용없다. 난 너희의 제사를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헌금을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잠깐만, 그거 헌금하지 말고 가서 고기나 사 먹어. 그거 어차피 내가 안 받을 거야. 그냥 네 하고 싶은 거나 사라. 명품백이나 사라. 고기나 사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신앙 고백으로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헌금이죠. 그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있어도 그건 말 그대로 진짜 뻘짓이고 삽질이고 아무 의미 없는 쇼에 불과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하면은 그래, 쟤네는 나랑은 아예 다른 존재구나,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그냥 나쁜 놈들이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증한 예배를 드린 거죠. 말라기를 보면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아멘으로 받기 힘든 말씀이죠.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저도 아멘이 빵빵 터지는 말씀을 전하고 싶거든요. 전했는데 싸하거나 주여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제가 하나님이 진짜 세운 목회자가 아니겠죠. 저희가 이 예레미야를 수요일날 늘 정해서 전하는 것도 사실은 뽑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쪽지를 다 접어서 기도하고 뽑자, 그래서 뽑았는데 예레미야가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입엔 쓰지만 몸에 단 그런 말씀일 줄 믿습니다. 제발 나한테 와서 예배 좀 드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나와봤자 내가 받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나 먹어라 라고 말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 22, 2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날은 지금 이 사건이 있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받기 대략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구약 성경이니까 뭐 시간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0년이라는 엄청나게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너희는 나의 신부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방인들과 다르게 너희가 나의 법대로, 이 율법대로 내 목소리에 청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제사드리라고 먼저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언약 맺자마자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보면 다 대부분 다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제사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순종과 회개의 표현이 바로 제사였던 거죠. 순종과 회개의 표현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본질이고 그걸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희생 제사였던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희생 제사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순종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고 그게 제사로 예배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 회개하는 마음 없이, 만약 순종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그건 영혼 없는 죽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구절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저기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과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사울과 그 군대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니까 당연히 승리하죠. 이깁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다 진멸하는 것 같았는데 막 진멸하다 보니까 죽이기 좀 아까운 것들이 막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그 뭐랄까 우리로 표현하면 그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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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등심이잖아요. 그런 그 한우 같은 소, 네, 너무 좋은 양, 네. 그걸 죽이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기 가서 집에 있는 것들 다 불태워라라고 해서 막 불태우는데 막 샤넬도 나오고 막 명품백이 나오는데 이거 좀 불태워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으니까 저것들 좀 잡아가자. 저 좀 덜 좋은 것들은 다 죽이고 진짜 A 플러스 제일 괜찮은 애들은 좀 잡아가자. 그리고 왕 아각도 죽여야 되는데 생포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각 왕을 생포해서 가서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온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강하다. 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왕을 이렇게 포로를 끌고 왔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왕과 그 좋은 소와 그 양떼를 몰고 오죠. 사무엘이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그런 것들을 잡아오니까 사울 왕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 죽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최고 좋은 거 말을 이게 순간 바꾼 거죠. 예. 최고 좋은 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테니까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기 방식의 예배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법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 변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 7장 2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고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한 번 말하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갖다 쓸어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셨던 거죠. 아까 1000년 전에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계속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참으시면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모세부터 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추앙하고 따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핍박했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삶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과부와 고아들을, 약자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은 어쩌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있는데 의무감, 습관 혹은 책임감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어찌 화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마지막에 7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머리털을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에는 여호와께 성별되었다는 상징으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머리털을 베어버린다는 것은 구별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벗은 산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너희가 섬기는 그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산에서 너희는 통곡해라 라고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반대로 제일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무조건 예배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됩니다. 제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올 수 없죠. 네. 어쩌면 의무감에 나와야 되니까 오는 건가?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신경 쓰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뭐 온도 체크, 그다음에 음향 체크, 이거 끝나자마자 행사 체크, 뭐 예배 중에 뭐 해야 되는데
마이크 체크, 이거 체크, 저거 체크, 그런 것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론 짧은 지식이 그나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또 설교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저거 아닌데 라는 또 생각으로 판단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제일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의무감에 예배를 드리고 습관을 따라 드리고 책임감 때문에 드리고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실 진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진짜 완전한 재앙과 저주였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회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진심은 우리를 향한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정말 간절히 영혼을 담은 진짜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반어법인 것 같습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더 간절히 영혼을 담은 진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반어법인 줄 믿습니다. 영혼 없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을 맛보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